네, 오늘은 믿음의 성장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요, 원래 작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했던 것인데요. 필요가 있어서 오늘 그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었냐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믿음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요, 그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믿음의 그 창시자, 그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갖고 달려가려고 해도 환경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경과 이 여러 가지 여건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느냐 아니면 이겨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로 주님께 만나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환경은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렇게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누구든 시련과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인내로서 그것을 이겨냈을 때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인내해야 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정령될지라도 사라지는 금의 정령보다 더욱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에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발견되게 하려 합니다. 누가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항상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이 숨막히는 경우, 여러분들 씨앗을 피우는 농부의 비유에서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숨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7절에 그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리고 어떤 씨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이 그 씨와 함께 돋아나서 그것의 성장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이 말씀은 자라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시나무가 무엇이냐고 했냐면요, 바로 그 14절에 이생의 염려들과 재물들과 쾌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시나무들을 누구나 품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가시나무를 품고 있는 사람은 이생의 염려가 확실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물들, 쾌락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어도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가시나무가 그 마음속에 있어서 토양이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또는 우리가 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또 그 쾌락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믿음을 갖느냐 아니면 우리가 거짓 믿음으로 가는가, 이것을 분간해 줍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은요, 어려운 환경을 믿음의 도약으로 삼습니다. 믿음의 발판으로 삼고 나가요. 그러나 육신적인 성도들의 특징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성도들의 특징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항상요, 우리는 믿음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한순간을 살 때 그 모든 생활의 기본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면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 자체도 잊어버려요. 그게 문제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믿음입니다. 결코 학력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주변 환경도 아니고요. 돈이나 좋은 직장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좀 불공평한 것 같지 않으세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이는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 말하기 때문이니 자신이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자기의 믿음이 있는데 그 이상으로 자기의 믿음을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믿음대로 살라는 겁니다. 자, 오직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냉철하게 생각하라. 자, 다시 한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각각 따로 주셨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 그 은혜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굉장히 출중해지는 거고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도 적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 견실해진다는 겁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은혜의 관계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은 끼어들 계제가 없어요. 전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대해서 말씀을 딱 너는 어떻게 죽을 것이다 말씀했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뒤를 딱 보니까 사도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만해져가지고 갑자기 비교의식이 생겨가지고 주님 저기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었어요. 말씀을 보겠어요. 말씀에 요한복음 21장 20절 22절입니다. 그때 뒤를 돌아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입니다. 사랑하신 제자는 요한입니다. 그는 또한 만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댄 자이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을 배반하는 그가 누구니까 하였던 자. 베드로가 그를 보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리하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까 아니라. 자, 베드로가 이랬던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죽을지를 말씀하시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돼요? 이 요한을 이제 비교한 거예요. 요한을 자기하고 요한을 비교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설령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야? 요한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다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어?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면 돼. 다른 옆에 있는 사도나 다른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 너와 나와의 관계인 거야. 이렇게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리고 요한을 봤습니다. 바로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요한과 자신을 비교해보고 싶은 욕망이 발동을 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믿음은요 다른 형제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성경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은 바로 그 형제가 이 자리에 있었어야 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데 그 형제가 오늘 안 나왔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자기에게 비추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말씀은 먼저 나에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나를 곰곰이 묵상해야지
아, 당신을 위해서 이 말씀 줬잖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와요? 단번에 완전하게 그렇게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장하는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장차 유산으로 받게 될 장소를 향하여 떠나라는 부르심을 자신이 받았을 때 순종하였느니라. 그래 그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떠나갔느니라. 자, 아브라함은요, 주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딱 불러내셨을 때, 자, 가라 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서 그걸 부른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의 지역이었거든요. 그 지역에서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사람을 불러낸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고 일단 나왔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카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고향으로부터 너의 친척으로부터 떠나. 자,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역으로 들어오라 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명령하셨습니다. 너의 지역, 너의 친척, 너의 고향, 너의 친척, 그리고 내가 보여줄 지역으로 가라고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가 칼데아인들의 지역에서 나와 일단 나오기는 성공했어요. 그렇지만 카나안에 거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거하지 않고 카나안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로부터 너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지역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그가 아버지가 죽기까지는 카나안에 거했는데 가족들로부터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친족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모시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는 벌써 불순종했습니다. 혼자 나오지 않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냥 중간에 카란에서 정착해버리고 만 것이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열렸다는 거죠. 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뭔가 우리에게 눈에 확 보여주시고, 자, 봤지? 따라와.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약속을 딱 주십니다. 자, 이런 약속이 있다. 너에게 복 줄게. 하면서 약속을 보여주세요. 약속을 보고 따라오게 되면 그 약속에 따라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잘 예표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그 땅을 받지는 못했잖아요. 약속의 말씀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끝까지 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여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가나안 땅을 자기가 자기 소유로 만들지 못했죠. 이삭은 어땠어요?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가나안 땅은 그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도 똑같이 약속만 받았지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신 말씀만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상속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약속된 말씀뿐이 없어요. 가나안 땅 우리가 이 땅을 상속받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자,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상속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준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는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그러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하고 그것을 일단 행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의 관계 이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나에게 대해서 어떤 것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성장하게 하셨는지 이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단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4단계를 거쳐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끝 단계까지의 확실한 믿음, 완전한 믿음으로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믿음의 4번째 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를 보겠습니다. 소망이 없어도 소망 가운데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소망을 갖고부터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그는 소망이 없어서 소망 가운데 믿었으니 너의 씨가 그렇게 되리라 하고 언급된 것에 따라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는 소망이 없어도 소망 가운데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소망으로서 뭔가 바랄 수 있었던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불완전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오직 그에게는 주님께서 너의 몸에서 날 그 씨에 대해서 약속만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약속된 씨를 받을 때에도 아브라함은요 실제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웃었으니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가 되는 자에게 아이가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90세가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했다. 자,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어요. 아니 내가 벌써 100세가 되는데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웃었다는 거죠. 또 내가 그렇다고 쳐. 내 아내 사라는 벌써 90세가 되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육신에 완전히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육신을 믿고 내가 내 씨를 낳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에 그가 소망 가운데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말 못한 영으로 들어와서 미쳐버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22절. 자, 그가 어떤 상태였냐면요. 그리고 수시로 그것이 그를 불 속으로 또 물들 속으로 던졌으며 그를 묘하라고 하였느니라. 내 아들을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께서 어떤 것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당신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연민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제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당신께서 이거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는지도 제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혹시 당신께서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간청을 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 만일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자, 내가 믿는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답하죠. 주여, 제가 믿나이다. 믿지 못했던 당신께서 저의 불신을 용서해 도와주옵소서. 불신을 도와주십시오. 자, 믿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그 불신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을 갖는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믿지 못하였지만 저의 불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당신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된 말씀에 따라서 제가 믿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누구나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연약한 믿음의 상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몸이 죽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씨를 낳을 수 없다라는 그런 몸이라는 걸 잘 알았고요. 아내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태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들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였기에 그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믿음이 크다 이 자체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망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가능성이 없다, 어떤 것도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눈으로 보여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뭔가 자신감 속에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저히 내가 바라보는 이 모든 환경이나 여건들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바라는 거예요. 그때 믿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포기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는요, 성장의 단계,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믿음 안에서 약해지지 아니한 채, 자,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약해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약 100세가 되었을 때도 그는 자신의 몸이 이때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라의 태도 아직 죽은 상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분명히 그가 믿음 안에서 약해지지 아니한 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직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약해지는 쪽으로 빠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 중간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성장의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의 단계. 분명히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몸이 죽은 상태라는 것을 이미 알았다고 했습니다. 100살이면 이미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라 역시 9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내가 나의 씨를 낳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사탄이 항상 일합니다. 그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옆에서 속삭이죠. 자, 이제 더 이상 끝났어. 더 이상 뭘 기다려? 사람의 힘으로나 지혜로는 할 수 없잖아. 하나님도 어차피 할 수 없어. 포기해. 이렇게 계속적으로 마귀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분명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았습니다. 약화시키지 않았어요. 약해지지 않는 그의 믿음, 그것은 바로 이제 성장 단계의 믿음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단계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세 번째 단계는 약해지지 않는 믿음에서 이제는 강해지는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믿음. 이제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불신이나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이 강해지는 쪽으로 성장해 왔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불신을 요동하지 않아. 자,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될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겠어?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오히려 믿음 안에서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자, 이제 오히려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거 분명히 해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 상태의 분기점에서 오히려 믿음이 강해지는 쪽으로 해서 그가 기울여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태보가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소망을 가질 자격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믿음을 가질 자격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일수록 그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모든 환경, 자기의 몸의 상태, 그리고 지금 있는 여건, 이걸 다 평정해 버렸어요. 모든 것들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들은요, 그 약속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생각, 모든 나의 환경이 서로 다르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더욱더 악해져 가도, 환경이 심각해져 가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그 강해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없다. 이사야 55장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마치 비와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땅에 물을 주고 그것이 열매를 내게 하고 싹스를 틔워 그것이 씨 뿌린 자에게 씨를 먹는 자에게는 빵을 주는 것 같이 나의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도다. 내 말은 나에게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니라. 내 말은 나에게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행할 것이요 그 말은 내가 그것을 그리로 보낸 것 안에서 형통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헛되이 주님께로 되돌아가지 않고요, 또 그것을 이행할 것이고 그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났네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헛된 것이 결코 없고 그것은 형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환경과 말씀과 반대되는 나의 생각들은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말씀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옳으시고 나는 틀립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내가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풍랑일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붙였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는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건강이 상해졌습니까? 직장이 어려워졌습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꼭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 성장 단계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완전히 확신하는 믿음. 완전히 확신하는 믿음.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완전히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처음에는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졌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는 약해져서 흔들리지 않고 강해져서 성장의 단계까지, 완전한 단계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분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완수할 수 있으시다고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으니.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완전한 확신이, 그 믿음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 뿌리 잡고 있는 거죠. 마침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때 그는 모리아 산에서 도착했을 때에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이제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저지했지요. 도리어 그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히브리서의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삭 안에서 너희 씨가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겼으므로 아브라함 또한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하나의 모형으로 받은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제 완전해져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셨다면 분명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삭을 죽이려 했습니다. 완전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의롭다, 의를 전가하시고 의를 인정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4장 22절입니다. 로마서 4장 22절. 그러므로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완전한 믿음을 가졌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에게 의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신뢰했을 때 그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에 그가 주를 믿었으니 그분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라.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의 그 기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기준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고 의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믿음만 보십니다. 그의 믿음을 그로 의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게 되려고 뭔가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점진적인 성장의 단계로서 가지고 있게 되는 그 믿음의 네 단계를 보았습니다. 그 첫 걸음, 믿음의 그 첫 걸음으로서 아브라함은 믿을 자격도 없었고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길도 없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첫 번째 믿음으로 걷게 된 단계는 소망이 없는 단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의 믿음은 연약했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했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자, 이런 단계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단계가 이 믿음의 성장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강해진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이 이행되리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그는 가능성의 눈으로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약속은 점점점 믿음을 가져오게 했고 강하게 자라게 했고 마침내 네 번째 단계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확신 있는 그 믿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단계의 믿음 중에 어떤 믿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계십니까?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의 단계에 있든지 간에 네 번째 단계인 완전한 그 믿음으로, 확신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0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찬양하겠습니다.